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왕도 백성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갈 그때 엘리야를 세워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17장 18장은 계속 말씀입니다.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길을 열어주고 말씀이 해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 말 정말 강조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렵다 해도 말씀이 있으면 넉넉히 있기 때문이고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힘이 되고 길이 되고 해답이 되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받으시고 미사일 하나 장착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와도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물러갑니다. 내가 약할 때 바이러스가 힘을 얻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면역력이 가장 강해질 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팍팍 면역력이 살아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콱콱 먹습니다.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에 주의 은혜가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네, 폭탄이 쏟아질 때 이렇게 딱 방어망을 하잖아요. 그물처럼 방어망을 딱 하면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될 때 균은 틈타지 못하죠. 찬송할 때 힘있게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내 영이 소생합니다. 단풍 구경 좀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며칠 남았습니다. 손 꼭 붙잡고 단풍 구경도 좀 하시고 가을 바람도 이제 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바깥을 잠깐 나갔는데 가을 거지가 다 끝났어요. 벌써 다 걷어버리고 다 끝났어요. 가을에 걷어들여야 추운 겨울날 먹고 삽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어려운 것이 올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내시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가장 황금기가 있대. 인생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젠가요? 알고 계세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황금기가 있는데 그게 60에서 75세래요. 60 손 들어보실래요? 75세 아직 안 오셨고 이제 지나가고 지금 있어요. 75세 미만 되신 분이 대부분이고 몇 분만 이제 넘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97세 때 그 책을 썼으니까 지금은 이제 100세거든요. 근데 이제 120세로 늘어나고 150세까지 갔어. 권사가 걱정 안 하실 때 150세니까 한 50년이 늘어나니까 전성기는 황금기는 아마 100살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절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봄도 황금기는 아니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은 황금기가 아니에요. 여름 한참 힘차게 막 하는 청년들 중년 힘차게 달리는 그것도 황금기는 아니에요. 그때는 막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황금기는
가을이죠. 예, 거두들인 가을. 그래서 가을에 거지를 못하면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예, 인생에 가을 거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 곡간도 가득 차고 통장도 가득 차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추수를 잘해서 든든하게 채워놓고 겨울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가을에 맞는 우리 기도입니다. 가을은 기도하게 하소서. 다른 때는 못 하지만, 다른 때도 하지만 가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 기도 시간 정하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방 시대는 가장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떠났는데 그 삶이 비극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가뭄이다. 말씀을 떠나면 흉년이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이제 네가 왕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목숨 걸고 간 거죠. 엘리야는 지금 같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청와대 문을 벅 차고 들어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나 갑니다. 그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왕 앞에 딱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이 안 내리고 비가 안 오면 못 살죠. 그런데 그게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걸 팍 왕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말씀대로 되는지를 확실하게 왕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불신앙의 시대니까 성도란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면 밥도 굶고 따라갈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이 멀어진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말씀을 버린 아하방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막 아하방이 눈이 번쩍 뜨였겠죠.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숨어라.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목숨 걸고 대업을 이룬 엘리야에게 가서 숨어라.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 시냇가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다. 그 다음에 단절됐다. 그러니까 분리된 곳, 단절된 곳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 영적 의미입니다. 네가 큰 대업을 이루고 왕 앞에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한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무거웠겠어요. 그게. 이제 가서 쉬어라죠. 그리 시냇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숨으라는 거는 숨겨주겠다, 감춰주겠다. 그래서 보호하고 준비하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안 내립니다. 폭탄 선언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발이 뭐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로 무거운 천근 같은 발을 이끌고 이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리된 곳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왕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쉬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곳이 첫 번째가 그리 시냇가입니다. 왜? 지쳤고 피곤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엘리야는 노심초사입니다. 걱정 마, 그리 시냇가로 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근데 그 그리시네가는 보호하고 지켜준 것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다. 큰 일을 이루면 다 지칩니다. 이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 쉴 거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리시네가가 있어요. 그것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다시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해주는 그리시네가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리시네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쉬도록,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도록. 지독하게 고난받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다윗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음에 그가 쫓겨다녔던 14, 15년 동안의 삶을 성경은 세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쳐도 더 이상 지칠 수가 없죠. 2,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다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시골 촌놈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거 두면 되겠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죠. 다윗은 아무 대안이 없어. 무기도 없어. 병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환난받고 핍박받고 빚쟁이에게 쪼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300명 데리고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환난도 크지만은 그리시네가가 준비되면 다윗은 그 그리시네가의 짜릿한 축복을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쫓기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를 준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주시면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죠. 뭐라고요? 시편 27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환난 때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때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사일도 있고 뭐 핵폭탄도 있고 하는데 요새 이제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는 거 아니? 그런 미사일이 날라오고 핵폭탄이 날라오면 그물처럼 싸가지고 뚫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있대요. 들어보니까 그물을 만들어놔가지고 폭탄이 못 뚫고 못 들어오도록 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환난 속에서 초막을 준비해 놓고 비밀히 지켜주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안 납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6.25 때도 들었고 월남전 때도 들었고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뚫고 나오는데 놀랍게 빗발처럼 이렇게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이 피해다 가더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면 총알이 피해가는 거래. 그랬으면 좋겠죠.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하세요? 숨겨주세요. 환난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그리시네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주리라. 아멘. 걱정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리시네가 초막, 장막, 비밀한 곳에 불러서 힘들었지, 수고했지,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새 힘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시네가를 떠났어요. 없어요. 비바람 그대로 맞아요.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딱 7년 전이었어요. 우리 교육관에서
새벽 4시가 됐는데 그 옆에 불당에서 이렇게 종치는 소리가 들리더라. 똥똥. 다른 때도 들었겠지만 그날따라 확 내 마음에 와요. 지금에야 뭐 절에서도 이렇게 종을 안 치지만 그 이제 시간 되면 그 알람이 이제 나와서 들리는 거지 뭐 사람이 깨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이 시간에 4시인데 이렇게 불공을 드린다면 내가 자세해야 되나? 그 생각이 뻑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엊그저께는 요 위에 올라갔더니 6시, 오후 6시에 또 그 법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만 들었는지 실제로 지금은 못 치죠? 그거? 종소리 치나요? 그래야 돼요? 여기서 들리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굳게 각오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깨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겨울 기도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0번째 지났습니다. 1000번째 지났고 이제 2000번째로 들어가는데 지금 600 몇 번이요? 670번? 그래서 1700번 정도 지금 됐습니다. 제 마음에는 3000번째까지 이제 갈 생각이 있는데 그때까지 살게 하시면 갈 거고 가라. 오사카에 급히 볼 일이 있어 첫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내가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지막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간을 지킵니다. 4시에 일어났던 거 3시 반에 3시에 2시 반에 2시에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초막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힘들었지 어렵지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셨던 그 말씀들 1600번에 걸친 새벽재단에 그 주셨던 말씀의 책이 한 3권 내지 4권 됩니다. 주신 거 그대로 적어놔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수십 배 강합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는 그래도 힘든 보릿고개도 뭔지 알고 굶는 게 뭔지도 알고 굶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얘들은 먹을 것이 없어. 왜 없어? 쌀이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저항력이 있겠어요? 특히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는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느냐? 뭐가 있어요? 초막이 있는 거야. 어떤 미사일, 어떤 핵폭탄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는 딱 쳐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 어린 자녀들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초막에 지켜주십시오.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해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시험의 계절이요.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뭐 계절이 왔어요. 이제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초막 은밀한 곳에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데 엘리야더러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호하리라. 거기서 까마귀를 시켜서 너를 먹이리라 한 거죠. 그리시네가 떠났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막 장막을 떠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힘을 얻을 거냐고. 교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아멘. 오시면 힘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시네가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TV 켜고 드라마 통해서 은혜 받지 마시고 그거는 그리시네가가 아니에요. 그거 다 꺼버리고 은밀한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할 때입니다. 연말까지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커지고 나는 지쳐가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엄마가 기도해야 길 열리지. 그게 엄마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기도로 내가 승리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기도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여기 월급 받아 용돈 드릴게요 고맙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 기도대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거예요. 회복되는 것, 준비되는 것,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얼마나 칼을 뽑았어요.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응답하십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 뒤돌아보면 8개월 반 3월 달부터 우리는 한 번도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어요. 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주일 예배보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장막과 초막을 준비해 두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거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가라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거에 머물라. 교회는 나오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로 나와야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겁니다. 3년 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죠. 왜 그리스도의 가로 가야 되느냐? 거기서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게 아니죠. 거기로 가라는 거죠. 거기서 너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리스도까지요. 주님이 지정하신 그곳,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을 그곳, 거기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대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까마귀도 움직이실 수 있다. 까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까마귀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죠. 근데 3년 반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3년 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저 땅속에도 물이 있고 뭐 파면 물 나오죠. 팔레스타인은 판다고 물 나올 때가 아닙니다. 3년 반 비가 안 하면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그리스도의 겁니다. 가뭄 들어도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죠. 거기서 아침 저녁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때가 BC 6, 700년, 7, 800년 BC입니다. 그때 하루 세 끼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세 끼 먹는 지는 얼마 안 됐대요. 다 대개 2끼 먹었어요. 아침 먹고 2끼. 세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3끼 먹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태어나가지고 하루 3끼씩 먹지만은 처음에는 1끼, 그 다음엔 2끼, 그 다음에 3끼가 됐어요. 여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여줬다는 거는요, 풍부를 얘기합니다. 빈궁 속의 풍부.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빈 곳 속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한번 보십시오. 까마귀도 하찮은 짐승입니다.
그 하찮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풍요롭게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까마귀,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엘리야를 먹였는데 아침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풍요를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병이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하신 후에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녁입니다. 시간적으로 저녁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빈들입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돌려보낼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돌려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미 저녁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저녁은 절망의 시간이죠.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고 빈들입니다. 못이 이미 나올 수가 없어. 사막 같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런 빈들 같은 텅 빈 삶을 경험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끝난 거 아닌가?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대요. 네가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미 대안이 없는데 할 것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물었어요. 그러다 얻는 것은 빈들밖에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죠. 다 끝나도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찾아보니까 오병이요.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적어도 7,000~8,000 명의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진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돼. 제자들은 계산을 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뭐 하셨나요? 축사하셨어요. 어떻게 축사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어쩌면 더 강한 코로나가 오는 시대에 해답 하나를 주셨습니다. 어렵거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라. 둘러보면 이미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나올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열려 있어요.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세요. 자신 보면 절망밖에 안 돼요. 환경 보면 일어설 수 없어요. 막막해. 길이 없어.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란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 감사와 축복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감사와 축사밖에 없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축사죠. 그리고 떼서 주게 하셨어요. 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세상에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한테 오병이어 1인분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 8,000분 인분 7,000인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이 없죠. 근데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손안에 든 것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살 길은 열립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떼서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축복은 12광줄이 남습니다. 언제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저도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3월 첫 주부터 문 닫았습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대형교회 더 심각합니다.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작은 교회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매주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놀라웠어요. 한 번 목회서신에 제가 2번 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맙고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멘.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성도들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해달라고.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번 주는 둘째 주니까 둘째 주는 헌금 안 나오는 날이고, 야 어떻게 하나. 한두 번 정도 아슬아슬 때가 있었고, 2-3번 정도 아슬아슬한 때가 있었고, 제 믿음,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실라는 하나님이, 걱정 마. 어떻게 하실래 하나님, 걱정 마. 맨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가져왔어.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 오늘 또 까마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는 날개를 접지 않고 날고 다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보내시는 까마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시네까. 뭘 준비하셨어요? 까마귀. 그리시네가에서는 영적으로 충전하도록.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그리시네가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만 잘 돼서 됩니까? 까마귀가 날라다 줘야 먹지. 놀랍게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어김없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어김없이 까마귀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뭘요?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뭘요? 그리시네가를. 가기만 하면 돼. 내가 가기만 하면 돼. 까마귀 날라올 건 믿으면 되는 거죠.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시네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놓으신 까마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브런치라고 하는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워낙 넓으니까 사막을 횡단하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등반한 친구가 사막에서 배운 것을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얻은 일상의 소중함, 무슨 뜻이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감사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제하고 남자만 5,000명 먹고 얼마 남았어? 12광줄이. 뭐 하니까? 작은 것 가지고 축사하니까.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딱 똑같아요. 사막을 통과해 보니까 10가지 이걸 깨달았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더라. 해 뜬 것에 감사 우리 못 해왔잖아요. 해가 만약 안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빨 닦고 샤워하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일이더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래도 모여서 식사할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굶지 않고, 어이구 뭐 굶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 그러나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보건학 박사 목사님 계세요. 어떻게 하면 보건 건강합니까? 세 가지 잘해야 된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 빨리 적으세요.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대. 보건학 박사도 별거 없더라고. 우리가 다 아는 거 그거지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사람에는 정말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 이빨 닦는 거, 이빨 닦을 수 있다는 거,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옥상에 가서 오늘 새벽 샤워를 딱 하고 끝날려는데 불이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불이 안 들어요. 깜깜하게. 그래도 제가 찬송하면서 샤워를 잘 맞춰 드라이까지 다 하고 이제 막판에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코로나에 감사거리를 찾자. 감사거리. 별, 달,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더라. 그 사막에 홀로 그 어마어마한 사막에 홀로 걸어가다가 홀로 자다가 홀로 깨다가 하는 그 시간 보니까 고요가 무엇보다도 값지더라. 비 몇 방울이 식물, 나무,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비 몇 방울 사막에서 그것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막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막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 사막을 옥토로 우리 주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결코 사막은 건널 수 없어. 함께 가야지. 절대 혼자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일상 코로나 시작되면 마스크 했어요. 사람 못 만나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거리 띄우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사나요? 사람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소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광활한 사막에 우리 존재는 바람과 같더라. 휙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보이더라 하는 거지. 하늘에 우주에 펼쳐진 땅에는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기록됐습니다. 축사하셨어요. 그 하찮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할 때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있게 하시고 오늘 나와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일어서시기 바라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은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소중합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라. 그리시네가 영혼을 위로하고 새 힘주고 붙잡아주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리시네가 생명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까마귀를 준비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만 바라지 말고 까마귀가 되셔야 돼요. 내가 까마귀가 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준비해 주십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까마귀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가 무슨 시장이죠? 깨비 시장에 가면 그 토요일 날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다리 없는 두 분이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서 찬송을 꼭 하세요. 제가 그 시간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10,000원은 저한테 큰 돈이니까 1,000원 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갔더니 차가 막 그 사이에 끼어 있고 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 따라다 가다 보니까 그분은 가버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사이가 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00원 주고 이렇게 아저씨 힘내세요. 그래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거는 내가 까마귀가 될 때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위한 까마귀 준비해 두시고 변함없이 채우시고 입히신다. 하나님 두 가지 가뭄 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그리시네가, 하나는 까마귀. 주여 그리시네가 교회입니다. 새벽에 오십시오. 저녁에 오십시오. 퇴근하고 오십시오. 언제라도 힘을 얻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그리시네가 까마귀 준비해 주셨습니다.